부모가 자식들을 향해 하는 말들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다 깨물. 아무데나 깨물면 아파요. 그러니까 다 자식은 손가락 같아서 아프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미워하는 자식 있겠느냐? 있는 것 같아요. 들킨 것 같아요. 미워하는 자식은 있을 수 있다. 이때 대부분 자식이 부모에게 미움받는 것은 부모 탓이라기보다 자식 탓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돼서 자식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한채 속을 새기니까 그놈의 자식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자,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께서도 미워하는 인간이 있을까? 일단 성경을 보면 있어.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이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의 잘못이요? 에서의 잘못인데, 이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정말 다른 것은, 부모님 속에는 진짜 자식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어서 미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미움이 없으시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미움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진짜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님은 부모님 속에 미움이 머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미움이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도 사랑이고 미움도 사랑이지만 마귀는 사랑도 미움이고 미움도 미움이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마귀가 사랑해주면 그건 병이요, 하나님이 징계하면 그것도 축복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인간을 심판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공의도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미움 때문이 아닌 그런 근거들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시작.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끝까지 사랑. 오늘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는 지금 가룟 유다를 의식하고 하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7절 이하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며 가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돈을 곱을 쳐놓고 만찬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걸 알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파는 것을. 그런데도 당신의 피를 주시면서 다 받아 마셔라. 쉽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받아 마셔라. 너는 말고 이 자식아. 이래야 돼. 그런데 주님은 다 받아 마셔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이 그 사랑을 미움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니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시작은 아담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맨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패죽입니다. 그리고 130살 가서 셋을 낳습니다.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습니다. 그 셋이 105세 때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셋째 아들은 130살에 받고 손자는
손자는 아담이 손자 에노스를 볼 때는 23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235살 때 손자 에노스를 본 거예요. 그 에노스가 90세 때 개난을 낳습니다. 증손자입니다. 이때 아담의 나이는 325세 때 증손자를 봅니다. 예. 아담이 874세 때 구대손 라멕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874세에 가서 구대손 손자를 본 거예요. 그게 라멕이고, 그 라멕이 누구냐면 노아 아버지요. 그러니까 그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는 노아는 없었습니다. 죽은 지가 좀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 라멕이 56살 되었을 때 아담이 930살로 죽게 됩니다. 정리하면 노아가 930살 먹으면서 구대손까지 보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156년 있다가 노아가 나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퍼졌다 하나, 가만히 내가 이걸 자세하게 계산해 보니까 다 노아 새끼들이요. 이제 아담 새끼들 10대까지 내려갔어요. 아담 때가, 저 노아 때까지가 10대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돌아가셨을 때 노아 아버지가 56살 먹고 아이고 그렇게 했대. 그게요. 그때 자손들이 다 있는데 하나 없어진 자손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뭐 해버려가지고 성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하면 뭔 말인지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되는데 뭔 말인지 이거는 거의 성경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런데 아담의 10대 손 노아가 났을 때 벌써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죽고 126년이 지난 후에 아담이 죽고 노아가 126년에 있다가 나왔는데 세상은 벌써 세상에 그러니까 아담 10대 손쯤 내려가 노아 때 가니까 그냥 죄가 꽉 차버렸다. 그거를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관영했다 그 말은 죄가 안 들어간 곳이 없이 다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관영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죄가 안 들어간 곳이 없이 다 들어갔다. 반대로 관영했다. 그러니까 아담이 126년만 더 살았으면 누구까지 본 거예요? 지금 노아까지 본 거예요. 10대 손 노아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제 그래서 심판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악이 관영할 때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여러분 감을 잡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 전체가 죄를 짓고 사는데 오직 노아 한 사람만 은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더라도 여러분 한 분은 꼭 은혜 받고 하나님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관영해서 주일날 다 빼먹고 놀러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남을지라도 여러분 한 명이라도 은혜 받고 이 재단을 지켜가시기를 바라요. 결국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노아와 세 아들과 며느리 8 식구만 살아남아 지금의 인류를 다시 이루게 됩니다. 만약 아담으로만 해서 계속 왔다면 제가 볼 때 이 얼굴 색깔이 한 색깔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로 다시 퍼지면서 새 색깔이 나온 거예요. 안 신기해? 셈이 제일 큰 아들인데 황인종, 함이 둘째인데 까마신 분들, 그 다음에 야벳이 막내인데 하얀 사람들. 목사님, 그 색깔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혼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리지널 인류는 3인종인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 노아의 세 아들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노아 때부터 다시 아브라함 때까지 10대를 또 내려갑니다. 10대를. 그런데 이번에는 세상 모두가 죄악이 관영한 것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는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아브라함 때는 어디만?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다 죽게 생겼을 때 꼭 살려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노아 식구 외에 노아 방주에 타서 구원받으려고 안 하듯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에서 심판받을 때 나가서 살으려고를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롯까지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심판을 받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나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판을 받는데도 나가려고를 안 해. 그게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자, 창세기 19장 14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어떻게 지체하여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면 빨리빨리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멸망을 당하더라도 거기 있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꺼내서 겨우 살았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면 빨리 방주에 들어가서 타서 살아야 되는데 들어가려고를 안 해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가 한번 사는 삶에 빠지면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걸 내가 알아낸 거예요. 그들을 빼내는 길은,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빼내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데 그 기도를 바로 중보기도라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보기도 하려고 보니까 내 자라 너무 길어서 그냥 중보라 그렇게 정해본 거예요. 예. 지금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나이가. 자, 멈추세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나이가. 이 기도가 보통 똑똑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을 악인하고 멸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기도는 말이 돼야 돼. 기도는 말이 돼야 된다. 얼째 시작.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놔두세요. 자, 내가 총각이요. 근데 아가씨가 있어. 이뻐. 너무 마음에 들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쟤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가고 결혼을 했어. 그거는 돼요. 근데 나는 유부남이요. 근데 저긴 유부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만난 것 같아.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그거는 안 된다 그 말이요. 왜? 말이 안 되니까. 기도는 뭐가 돼야 된다? 말이 돼야 된다.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자, 일단 박수 좀 한번 쳐봐. 박수. 내가 왜 박수를 어디다 쳤냐? 우리 주님께. 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의인이 악인하고 같이 멸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악인은 멸할 때 의인은 뭐 해줘야 돼? 살려줘야 돼. 그런데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악인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수 친 거예요. 의인이 있으면 누구만 살려야 되는데 의인만 살린다. 의인이 있으면 누구도 살린다. 창세기 18장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르치세요.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인을 찾으면 50인을 살려주마 이래야 되는데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바로 여기에서 가정할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한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롯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내가 볼 때 죽었을 것 같아요. 아마 100% 소돔고모라와 함께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저게 조금 변형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사 롯을 건져냈다. 기도가, 중보기도가 생명을 살린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은 중보기도가 생명을 살린다. 시작.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살려내시는 것이구나, 그거예요. 자, 그러면 뒤집으면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누가 나를 위해서 뭐 해줬다는 거예요? 기도해줬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살았는데 나 혼자 살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사람은 그렇게 기도의 빚을 지고 그 기도의 빚을 갚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기도의 빚을 지었다는 말인데 갚아야지. 아니, 빚도 갚아야 되지만 기도도 갚아야지. 그냥 빚만 잔뜩 지고 안 갚아? 이런 못된 것들이 있나? 자, 이제 이 중보기도를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살아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결국 자살해서 죽게 되는데, 거기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저 기도가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아섭니다. 그러면 가정을 제가 해본 거예요. 만약에 이 기도가 베드로에게 없었다면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 뒤집어서 만약에 이 기도가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다면 유다도 살아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그게 가정의 약점입니다. 여지껏 애 낳고 살면서 내가 만약에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실점소리 하지 마라. 이미 나서 애 낳아. 다 나는 무슨 안 태어나냐? 결국 애 낳고 사는,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 실점소리면 이미 만나서 다 살아놓고 뭐 실점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가정은 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그러나 이런 가정은 괜찮아. 이런 가정은 가롯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결국 자살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가롯 유다가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아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역사로 내가 교훈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저 지혜, 좋은 건 직접 경험하고 안 좋은 건 간접 경험하자. 저는 이렇게 뭔 말만 해도 이 말이 왜 이렇게 훌륭한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진짜 목사님 그래요, 이래야지. 오늘은 조용한 것 같은데 드디어 잘난치가 시작된다. 좋은 것은 직접 경험하고 안 좋은 건 간접 경험하자. 옳지,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이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자, 뭔 말입니까? 저 사람들이 만약에 원망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저런 걸 보고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 되니까 이건 가능하다는 거지. 어떻게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자, 그렇다면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이 중보 기도로 살아난 사람이 또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탕자 같아요. 탕자.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대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이렇다가 같이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저 뭔 말입니까?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죽게 생기다가 돌아왔다? 기록은 없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다. 그걸 눈치챈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이게 왜 귀하냐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많어, 성경에도. 근데 아버지가 기도하는 건 흔치 않아요. 아우, 진짜 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요. 훌륭한 아버지. 기도가 자식을 살린다. 옳지, 시작. 되돌리면 자식이 잘못됐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냐라고 반문해 보자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자. 가르치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자. 그게 어머니 기도입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이런 찬송은 있어도 아버지 그런 건 없어도 찬송도. 기도하자. 자식을.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 21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문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뭘 할 수 있거든 불쌍히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게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예요. 기도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층에 나와 솔려가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 이것도 자식을 위한 기도예요. 엄마의 기도. 출애굽기 32장 12절 이하에도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이 내리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저쯤은 돼야 됩니다. 진짜. 아멘도 안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신랑은 진급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은 많이 벌게 하시고 11조가 다 굳은하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머물지 말고 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촛불과 태극기가 주님 뜻 가운데 화합되게 하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인 좀 이런 기도도 좀 해봐. 하고 우리는 기도할 게 없어. 그냥 금방 5분이면 끝나. 그 알아 왜 5분이면 끝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고 신랑 진급되게 하시고.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식으로 얘기하는 거. 기도 좀 범위를 넓혀봐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아니 나쁜 건 아니요. 나쁜 건 아니지만 좀 기도를 좀 이렇게 넓혀서 우리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하시고 해외 나가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에 신음하는 저 동포들도 구원받게 하시고 평화적인 남북통일 이루게 하시고 촛불과 태극기가 대치된 이 시국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마음이 하나로 모두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를 좀 이렇게 좀 넓혀서 좀 해봐. 주여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니까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면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 내 이름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기도. 진짜 얼마나 멋있습니까? 로마서 9장 3절도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다시 말하면 가족 구원 위해서 내 목숨 걸겠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뭐 가족 구원에서 목숨까지 걸으라고 내가 안 할 테니까 신경인에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뭐라도 쓰자. 목숨까지는 그만두더라도 그냥
신경이라도 써서 어머니 거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내가 우리 아버님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한번 신방할까요? 어머니 꼭 교회 나가세요. 꼭 이렇게 나가세요. 기도하고. 이게 바로 수준이지요. 사무엘상 7장 8절 이하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전몽을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 보세요. 사무엘의 기도로 나라가 살아버리잖아. 다니엘서 9장 18절 이하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저기서 주여 3창이 나온 거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을 주여 주여 그 왜 하는지 아세요? 저기 있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다니엘 기도처럼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이 귀 먹었냐? 하나님이 귀 먹냐? 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게 다니엘이도 했으니까 그냥 우리도 3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있으니까. 아멘. 왜 성경에 있는 걸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 아모스 7장 5절 이하에도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우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도 그들이 내려가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이 성령 내리신 이 없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전수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요 그 기도 중에는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 기도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봅시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기도하고 조카 롯을 위해도 기도하는데 롯은 지 기도도 안 하고 남을 위한 기도도 안 하니 이런 걸 영적으로 싸가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계열이요? 아브라함 계열이요? 롯 계열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를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에 노아가 방주에 드러날 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으면 인자의 마음도 이와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다 저렇게 하다가 멸망하듯 지금 시대도 다 저렇게 다 멸망하니 저걸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저들은 안 나오려고 하니 우리가 뭐 해주는 수밖에 없다?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요. 계속해서 제가 가정을 해봤어요. 만약에 노아마저 은혜를 못 받았다면 어떻게 돼서 인류 끝나버렸죠. 롯에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롯은 소돔만에 죽어버렸죠.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베드로에게 없었다면 베드로는 3번 부인해놓고 그냥 뭐 자살이 죽을지 모르죠. 노아 홍수 때 망한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회 분위기는 다 죄 짓는 분위기였어요. 소돔 고모라에 멸망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지금 하나님께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뻔하죠. 방주에 들어간 사람 살고 천사 인도받는 사람 살지만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죽고 소돔 고모라에 살면 죽는 것처럼 이 세상에 빠져 살면 죽을 거 아니에요. 특징이 있어요. 노아 홍수 때 죄의 특징이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노아 때 지은 죄목이 간음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이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라. 두 번째 소돔 고모라의 특징은 또 간음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도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저 상관이라는 말이 요즘 말로 번역하면 동성연애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간음으로 망하고 소돔고모라는 동성연애로 망합니다. 창세기 19장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뭔 말입니까? 천사 보호하겠다고 자기 두 딸을 그냥 남자들한테 내줘서, 그거 참 용어도 쓰기도 그냥 돌아가면서 내 딸하고 즐기고 이 사람은 건들지 마라. 그게 소돔고모라의 문화였습니다. 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형편이 저때 저 모습하고 흡사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죄악이 흡사해지면 심판도 흡사해지지 않을까. 지금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벌써 미국도 동성연애를 합법화해가지고 막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에도 동성연애를 합법화하자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들어왔으니 나는 묻고 싶어요. 당신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하는 말인가? 그냥 본인이 하는 것은 어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걸 법으로 제정하자는 이게 과연 제정신인가? 왜 비상식이 상식처럼 느껴질까? 이게 정확한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마귀에게 뒤집어진 겁니다. 그게 마귀에게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고,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애가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빨리 결혼해라. 알았어 엄마, 나 다 생각이 있어. 그러고 있더니 어디서 무슨 애가 남자 하나 데려오더니 엄마 우리 둘이 살기로 했어.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딸이 엄마 나 얘하고 둘이 살기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이 작거지 미쳤나 이 작거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식한테 그 미친 짓을 법으로 만들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계시록 2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하, 사람은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의로우면 괜찮은데 불의하면, 더러우면 그대로 더럽게 사는구나. 놔둬야 될까요? 건지하죠. 방법은 한 가지, 그를 위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눈팅이를 덮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탁 얹으시고 내가 하나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끝난 겁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준 분께 감사하고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 나는 구원받아서 이제 기도를 끝이야 될까요? 아닙니다.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